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해 보시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겸손한 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찾는 것이지 교만한 자가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즉 여호와를 찾는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를 찬송하고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즉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은혜. 너희가 주림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주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정한 인생에 있어서 배부르는 것은 육신적인 배부름도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배부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진정한 배부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즉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인 베레아 지방의 베다니에 가셔서 거하셨습니다. 40절에 보시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 또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곳인데,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그 세례 요한의 이 회개 요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은 곳이 바로 이 베레아 지방의 이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있는 이 베나지라는 곳은 그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세례를 받은 그러한 곳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곳에 주님께서 나오셔서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거하는 예루살렘보다는 겸손한 사람들이 거하는 이 베레아 지방에 거하시는 것을 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전통이 있는 성전이 있고 율법에 능통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거하는 사람이 타락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은 그곳을 떠나신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만한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10대일 때 부모님을 따라서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자들은 매년 3번은 의무적으로, 3대 절기 때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때 어린 나이에 예수님도 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 집으로 내려오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부모님이 몰랐던 것이죠.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고, 또 예수님에게 어찌 이러한 행동을 하였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 바로 2장 이 49절 말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곳에, 집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항상 거하는 곳,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곳이죠. 우리가 객지에 있다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면은 그것만큼 이 마음이 편안함을 누리는 장소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집이 제일 좋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집이란 곳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언제든지 있고 싶은 장소가 바로 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는 것, 특히 이 빛의 절기인 수전절, 예루살렘 성전을 이 우상으로부터 회복시킨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이 수전절에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교만한 마음과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잠언 22장 4절에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영생의 소망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사람에게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당연히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갑질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갑질만큼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얼짓입니다. 이 노숙자들에게 폭행을 행하고 노숙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노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가 이런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언제든지 이 타락한 본성, 그 본성으로 인해서 이 교만한 마음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자신이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타락한 본성의 영향으로 인해서 겸손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아니면은 교회가 되지 않을 것처럼, 내가 아니면은 이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이런 좋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항상 겸손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런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열매다,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의 결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예수님이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졌던 것이죠. 이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사람들을 기억하였고 그 기억된 그 말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몇 개월간의 사역을 끝으로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허망한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실패한 사역이다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단기간의 이 사역, 단기간 사역하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 그런 모든 일, 그런 짧은 사역 기간이었지만 많은 위대한 열매를 맺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한마디가 그 이방 지역까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통해 자복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41절에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한 모든 말들은 다 참이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런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비록 보잘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그런 모든 일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침상 같은 병동 안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이것 자체도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 성도가 하나님을 위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라도 예배당 안에 떨어져 있는 그런 휘지,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휘지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갈 때에 내 눈에는 그것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당에 그 떨어져 있는 그 모습들, 들어온 그런 모습들이 도저히 자신의 마음에 아프게 보여서 내 팔을 걷어붙이고 했던 그러한 일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이죠. 2003년도에
그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그 인적, 물적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한리 그 해변가에 많은 쓰레기들이 몰려왔었는데, 그때 이 SNS라든지 이 TV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외국인 세 모녀가 이 갈고리를 가지고 강한리 백사장에 있는 그런 쓰레기, 태풍으로 인해서 이 해변으로 몰려 많은 쓰레기를 그 청소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SNS라든지 TV를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시민 의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쓰레기는 당연히 관계 당국에서 치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 외국인이고 그 어머니와 그리고 어린 그 두 딸이 그 쓰레기를 치우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시민의식, 진정한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도 좀 더 높은 그러한 시민의식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의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혀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좀 더 높은 신앙의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무슨 큰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한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뭐가 차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가 봉사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한 시간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박수 치주고 거기에 대해서 격려해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니까 너도 못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이 해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정말 잘한다.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 한마디 던지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복을 받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것을 성도들이 너무나 몰라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 못 받으니까 그 사람도 인정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말로써 축복해 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정말 잘한다. 나는 못하지만 너가 내 대신 더 많은 일을 해라. 내가 기도해 줄게. 이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많은 일을 하든지 적은 일을 하든지 그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자로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자의 신발끈도 묶을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그것도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짧은 단기간의 사역이지만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가 악하게 타락해 가더라도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적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나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비록 우리 주위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